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제가 그 무교병 그걸 통해서 앞으로 성찬식을 이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직접 한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수천 년 내려온 유대인들의 전통 무교병이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눴던 그 떡, 그 빵입니다. 봐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전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도 막 군침이, 제가 이걸 많이 먹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빨리 상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건강이 괜찮아요. 그 방부제도 잘 안 들어가 있고 이걸 깨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각을 내서 이게 제 생각에 주문이 분명히 가능할 걸로 제가 믿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워서 이게 아마 코셔르 마크라고 유대인들의 어떤 마크가 찍혀 있는 걸 사면 됩니다. 이걸 하면은 이걸 나눠서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띄어서 나눠서 이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 봐주시고요. 우리가 성찬식 내년에 부활절례 하죠. 그 전에 한번 알아봐서 우리 당회하고 상의를 해서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열 재앙의 절정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자기의 장자의 죽음을 두고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하늘의 현현이고 태양실 라의 현현이고 자기의 뒤를 이어가야 될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정말 엄숙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에서 이집트와 바로는 그들이 그토록 믿고 생명의 신으로 생각했던 오시리스 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던 걸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오시리스와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로 수호신은 태양신 아몬 라의 현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무용지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여러분 평상시는 우상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짝퉁인지 아닌지는, 그 가방이 짝퉁인지 아닌지는 비가 와보면 안다고 그랬죠. 이게 참신인지 아닌지는 결정적인 생명의 문제가 딱 걸쳤을 때 정말로 생명을 주는 신이 있고 이것에서 정말 무용지물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그 선지자를 싸울 때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신이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은 다른 재앙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첫 재앙부터 아홉 재앙까지는 어느 정도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구리라든지 피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에서. 그러나 이 마지막 죽음은 도저히 자연의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의 절정으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뿌려져 있으면 패싹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피가 없는 그 집은 여지없이 장자든 장녀든 그리고 첫 태생인 짐승이든 염소든 양이든 다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피가 없는 칩은 첫 번째 나온 생명을 잃게 되는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날 밤 하나님은 유월절을 만드신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유월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하도록 만들었고 대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념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조케르하게 합니다.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기적을 잘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원리 속에 이것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 원리를 다 주관하시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다 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이걸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직접 보게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임무이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현재 나를 비춰보고 미래에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의 거울과 반추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고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수천 년의 방랑생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그들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앞에 이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4,000년, 5,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유월절의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으셨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도를 들어보시면 이게 보통 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이 고백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도 놀라십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고백하느냐? 이건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며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영원히 구별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고 이 피를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오늘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경의 창세기와 계시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큰 하나님의 상징의 신학적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과 비춰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어린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입니다.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흠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예표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제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세례 요한이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제자들 앞에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정말로 피를 마신단 말인가? 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그 피를 통해서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마시는 포도주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흘리셨던 그 피를 믿는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 이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습게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동일한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셔서 거의 죽게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스라엘 가서 불뱀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책이나 얘기할 때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면 큰일 나겠죠? 사진으로. 이만한데 옛날에는 여러분 병원이 없었잖아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빨리 가면은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해독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모세가 그래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대로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방법을 줍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뭐하죠?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왜 수천 년 동안 늘어오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 유월절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실체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유월절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 계시라는 것은 원래 이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약간 커튼을 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밖을 보기 위해서는 커튼을 이렇게 약간 열면은 밖을 볼 수가, 이게 계시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약간 커튼을 열면서 장차 무슨 일이 있을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피를 통해서 흰옷을 입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올 수가 없습니다. 큰 환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핏부림의 고통이 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피가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수천 년을 유대 교인들과 이 우리 성도들이 이걸 지켜온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결국에 가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반드시 깨달을 날이 있다고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의 비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행히도 이집트인들은 이 피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믿음이 전혀 없고 그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설주의 피를 외면한 사람은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외면하면 예가 없습니다. 심지어 태양신의 현현인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상의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줍니다. 이 출애굽에 나온 이 유월절의 사건 전의 모든 열 재앙은 놀랍게도 계시록 16장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고, 사실 이 유월절에 있었던 그 모든 재앙들이 마지막 종말의 재앙을 얘기해 준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계시록을 좀 시간이 지나면 강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반드시 제가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독한 종기, 우리가 이미 재앙 속에 종기가 있는 걸 보았죠.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피가 나옵니다.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피가 나옵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어두움도 나오죠. 어두워지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가 나옵니다. 14절요. 귀신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우상의 영이고 죽음의 영입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큰 성이 세 갈로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자, 재앙이 주어지는데 계속 이 바벨론과 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 믿음을 거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이집트 사람들과 동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는 지금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바벨론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높고 낮은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일단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잔고를 보시면서 아, 너는 부자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뇌물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심판을 면하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너는 특별히 봐줄게. No,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내 기도의 고백에 있는가 없는가.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묵상할 때 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데 전혀 감동이 없다.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강의하듯이 한다.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저 눈물이 날 때인데 지금 눈물이 안 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데 그냥 강의하듯이 선포하는 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저기가 있는데도 벌써,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그게 실제 사실인 거 아시죠? 가슴이 뛰면서 그냥 오매불망합니다. 3시간을 만나도 3분 30분만 지난 것처럼 시간이 아까워. 여러분 주님과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 1분이 지나면 갈 생각이 나고 10분이 지나면 집안 생각이 나고,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도 뜨거워질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더 뜨겁게 달라붙습니다. 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은 그러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시도록 여러분 주의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피를 보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여기 막 떼국이 묻었고 막 온갖 오점이 많지만은 예수의 피가 한번 샥 지나가면 그냥 맑은 물처럼 철철철철철 우리에게 흐를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마 깜짝 놀랄 일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내 판단에 나중에 와보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왜 여기 와 계시지?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잘잘못은 100보 50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보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의 아들 피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그 어떤 방법을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불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뭐 난리를 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만 얘기하면 우리는 편협하고 옹졸하고 우리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양보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길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여기 권사님이, 집사님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좀 고상하게는 보이고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지만은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그 구원은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를 떠난 우리의 선행도 그 어떤 삶의 모습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구약 전공자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해 보면 이 사건을 전설 따라 삼천리로 얘기하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면서 교수 얼굴을 받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전설이나 그저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부인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동일한 선상에서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또 이걸 강조하느냐? 벌써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가장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던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생명의 사건인 것을. 사도 바울이 결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명문 가문에 그 엄청난 공부와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최고의 엘리트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맥석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모든 그의 지식과 구약의 그 전통이 새롭게 해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제사가, 그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직감적으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되새겨야 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자체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시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오늘 우리 이렇게 생명의 부활의 잔치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예배가 그대로 찍혀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말할 수 있느냐? 천국은 동일하게 예배하는 곳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로가 저 어린 양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성가대가, 우리의 예배가 천국의 그것을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높이시면서 정말로 그분이 마지막 오실 때 마라나타로 기쁨으로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